자, 오늘 제가 강해 설교는 오늘 하루만 쉬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영화 신과 함께 예고편이에요. 그냥 간단한 건데 잠깐 보고 그리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자홍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주관장님, 엄격하고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시간 다시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석은 잘 들어.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다.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이라고 그런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에 의해 개입할 수 없다. 진짜 당신들은 나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가 관객 수가 무려 1,43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1위는 명량이라고 하는데요. 1,430만 명이면 뭐 우리 인구 중에서 뭐 너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셔서 극장에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빼면 거의 2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영화를 꼭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의 내용을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화는 그 화재 현장에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된 중간부분 닫아주세요. 이 소방관 김자홍은 이 차태현 씨가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요.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이렇게 구출하려다가 그 줄에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태현은 죽고 김자홍이죠. 김자홍은 죽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제 살아나게 돼요. 자, 김자홍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데 이 김자홍 앞에 저승차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김자홍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귀인이라고 해요. 귀인. 정의로운 망자. 아까 뭐라 18년이라고 그랬나요? 그 18년 만에 나타난 그런 귀인이라면서 추호하더라는 거예요. 자, 비로소 이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김자홍이 자기는 엄마를 꼭 만나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는데 결국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저승으로 갔는데 차사들이 그에게 저승법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친다고 해요. 재판 순서는 이 망자의 인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죄질이 약한 것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자홍의 경우에 이제 살인과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순으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명의 저승차사들이 7개의 재판에서 이 김자홍의 변호를 맡아주게 되고 또 각각의 재판장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재판을 할 때는 각 재판장인 대왕들이 있고 검사 역할을 하는 2명의 판관이 있습니다. 7번의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이제 환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 이 재판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지옥인데요. 살인을 했거나 살인의 원인을 제공한 언행을 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지옥입니다.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을 포함하는데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화탁 용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했거나 원인을 제공한 죄인은 용암에 들끓는 불구덩이에 넣어지는 화탕형을 받게 되는데 변성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태지옥인데요. 무의도식하면서 태만으로 일관해서 인생을 허비한 자를 심판합니다. 사람 얼굴을 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안면화가 들끓는 삼도천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데 나태한 죄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회전하는 그러한 봉을 피해서 계속 달려야만 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강대왕이 다스리게 돼요. 세 번째는 거짓지옥이에요. 생전에 했던 거짓말을 심판하는 지옥입니다. 칼날로 이루어진 검수림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데 거짓말한 걸로 드러나면 나무들이 온몸을 붙잡고 그리고 칼로 혀를 잘라내는 벌을 받게 됩니다. 태산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의지옥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지옥빙하와 설원으로 이루어진 한빙 협곡을 지나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차가운 얼음 블록에 갇히는 형벌을 받는데 오관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신지옥인데요. 자신을 믿어준 타인을 그 믿음을 저버린 자를 심판하는 지옥입니다. 투명한 유리바닥이 마치 거울과도 같은 배경광야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죄인은 거울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송제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폭력지옥인데요. 폭력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지옥인데 저지른 죄질에 따라서 이제 싱크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이 죄인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돌덩이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진광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천륜지옥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진 죄를 심판하는 지옥인데 모래로 이루어진 천고사막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천고사막에 모래에 파묻히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염라대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저사들이 적극적으로 김자홍을 돕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1000년 동안 49인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자기들 역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47명이 이제 통과했고 48번째 귀인인 이제 김자홍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김자홍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죄로 심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김자홍을 돕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불교와 토속신앙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감독은 지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김자홍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6번째와 7번째에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차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환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후세계를 잘 흥미롭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자홍의 어머니와 동생 이 간의 어떤 심파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화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교와 토속신앙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사후 세계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자, 말씀에 비추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그런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의 의미. 이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주는 큰 유익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에서 300명이 죽었다. 엄청난 그런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756명꼴로 죽고 있다는 하루에. 지난해 죽은 사람만 해도 2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홍수가 바다가 모든 걸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김자원이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었는데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는 전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을 이제 못 산 사람들이 28만 명인데, 그 중에서 과연 내가 2018년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밥 먹고 잠자고,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도 자기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모리 교수가 이제 그 루게릭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저자가 대학 의사인데요. 이번에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모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요, 이 김자홍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의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죠. 이게 바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한 물리학자는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미전에서 갤럽 조사를 했는데 이 교인들 상대로 종교 의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41%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김장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몸이 육체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드로잉 쇼에 김진구 감독이 심장마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심장마비 와서 심장이 멎었더니 자기 영혼이 튀어나왔다고 했어요. 이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자기가 깨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을 하겠냐고요. 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심판. 자, 심판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자기의 죄값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그랬죠. 음부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 중에 라고 말하는데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문때에서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자, 이 나사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고층 빌딩이 이제 불에 타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불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지옥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옥은 전설도 아니고 가상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을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데 예수님 입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언젠가 뼈저린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지옥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은 마귀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 죄를 지어서 결국 우리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우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모든 그런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사후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포털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대학병원 의사가 쓴 그런 글이에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름답고 편안한 자살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면제 아니라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통해도 자살을 시도하면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잠자듯 편안한 죽음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가끔 뭐 염산이나 이런 거를 마셔서 식도가 녹아내린 그런 사람들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울고불고 후회해도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죄 때문인데요. 자, 이 영화 신과 함께는 각종 지옥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요, 이 재판을 통과하려면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차사들이 1000년 동안 이걸 통과한 사람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47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사실 귀인이라고 하는 패를 받은 김자홍, 그렇게 착한 김자홍도 결국 6번째와 7번째 재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자홍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고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가 이제 집을 나와서 15년 동안 어머니와 자기 동생 뒷바라지를 이제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자, 이런 그도 결국 그 재판을 통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가장 착한 사람도 결국 이 죄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자, 길이 있는데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역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소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재판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지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죄를 참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영생을 얻는 길도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이 김자홍이 그 7번의 재판을 통과하려고 길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다시 이 세상으로 환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처사들이 1000년 동안 기다려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세상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이 세상에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죄 짓고 결국 심판대 앞에 끌려간다면 과연 이 세상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자꾸 천국을 살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불교나 이런 데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다시 환생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곳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모든 슬픔을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마다 사형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자,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요. 다 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부귀 영화든 성공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허무한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나요?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예비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신과 함께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신과 함께가 무슨 뜻일까? 지옥의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에게만 신과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영화를 봤대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화를 보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다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고 정말 내가 죽는 순간 사후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지옥에 있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절대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십자가를 써붙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리 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뭘 믿었어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일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천국 가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을 소망하라. 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커녕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죽기 전날까지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약 내일 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월이 지금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은 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가운데 누가 먼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 누가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걸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는 사고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죽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해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목사님들은 내가 죽으면 울지 말라. 내가 찬송을 불러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염려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믿고 살면 그 세상에 허망한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도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너집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너져요.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의 소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 이후에 차후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과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사방에 수두룩한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선장이 잘못한 건 뭡니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야 할 책임과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 여기서 복 받고 잘 되려고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같이 불러주세요.